한 해의 마지막을 참회의 시간과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해를 맞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새로 시작되는 한 해를 온전하게 보내고 싶어 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시간을 구별하여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상황과 환경은 비협조적일 때가 많습니다. 각자 한번 지난 며칠간을 한번 되돌아보시겠습니까? 혹시 지난 며칠간을 되돌아봤더니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꾸 마음을 쓰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혼자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짜증을 내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새해부터 잘 하려고 했는데 환경이 잘 안 도와줬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환경은 우리에게 비협조적이라는 사실을.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박해를 받는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디오코인데요, 무슨 뜻인가 하면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곤란하게 하고 괴롭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힘든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를 따라다니며 곤란하게 하며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하기 어렵게 환경이 조성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그 이유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같은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편이라면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여서요 곤란하게 만들거나 힘들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편한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영적인 갈등 없이 그냥 살아갈 수 있게끔 편하게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신앙인이 받는 손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더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일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는데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요 모든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현재 이 세상 이후에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가장 어리석고 바보 같고 멍청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는 손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환경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가야 할 본향과 영혼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본향을 가는 사람들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비협조적이고 따라다니며 곤란하게 하며 괴롭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멈춰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이후의 삶의 그 보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보는 것이 싫어서 상황과 환경이 비협조적이고 힘들게 한다고 하여서 세상과 타협하며 뒤로 믿음이 후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며 믿음을 뒤로 후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든 상황이나 환경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괴롭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기도를 올려드리셔야 합니다. 바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입니다. 그 기도를 올려드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붙들어 주십니다. 좀 이따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 기도는 누가 드렸지요? 오늘 본문이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느헤미야입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인데요. 어떠한 상황에서 이 기도를 드렸는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이 왕의 술 맡은 관원, 즉 고위 관리였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을 보면요, 그는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라 그러면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묵도함으로 기도함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사명을 받았는데 왕궁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었던 그였지만 왕궁에서 편하게 있는 것보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소망이 되었던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아냅니다. 왕의 허락과 명령이 들어있는 조서를 전달받습니다. 왕에게 허락을 받았으니 이제 막힐 것이 없어야 하겠지요. 방해하는 것이 없어야 할 텐데 그에게는 시련과 어려움과 방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위의 말씀인 느헤미야 6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방해꾼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세 명이 그들이었습니다. 산발랏은 당시 북쪽 사마리아를 통치하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남쪽 유다 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간섭해왔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들고 등장한 느헤미야로 인해서 더 이상 정치적으로 간섭할 명분이 상실되지는 않을까 염려하여서 방해하였던 사람입니다. 도비야 역시 그 이름이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의미의 이름이거든요. 도비야가. 근데 그 역시 고국관리였습니다. 암몬 땅에서 정치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9절에 보면 그를 종이라고 기록하였지만 종으로 쓰인 단어의 원어가 에베드인데요. 이 에베드가 당시 고위 관리에게 붙여진 칭호였습니다. 따라서 이 도비야도 왕의 조서를 들고 온 느헤미야로 인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지는 않을까 염려하여서 방해하였던 자였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인데요. 그는 무역과 상업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느헤미야의 등장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게 되었을 경우 유향과 모략, 이 무역 손실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7절을 보면 아스돗 사람들도 나옵니다. 이 아스돗은 과거 블레셋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스돗 사람들이라고 하면 누구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블레셋이 아스루와 바벨론 통치를 받으면서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과거에서부터 아주 적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팔레스타인이지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또 다른 위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였습니다. 또 방해꾼들이 또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4절을 봤더니 여선지자 노야다입니다. 이 노아디아,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신분이 뭐라고요? 선지자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언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자들이 선지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느헤미야에게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말입니까? 가짜 예언과 받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을 과연 선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가짜가 판을 칩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들로 인해서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6장에서만 3번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 위기는 1절 2절에 나오는 암살당할 위기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틈을 메웠지만 아직 성문을 달지 못하였을 때 2절에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암살을 목적으로 느헤미야를 밖으로 불러내려 하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서 갈 수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암살을 당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내 생명을 노리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4절을 봤더니요, 산발락과 게셈이 이런 식으로 4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느헤미야가 나오게 할 상황을 연출해 가면서 불러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누군가 내 목숨을 4번이나 노리고 암살을 목적으로 자리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게 보통 일입니까?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누군가가 끊임없이 나를 죽이려 한다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느헤미야는요, 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사명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고위 관리직이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그 사명을 버리지 않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위기가 5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산발랏이 사람을 보내서 이번에는 동봉되지 않는 편지를 보냈는데요. 6절과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대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땅을 치며 억울해야 할 두 명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이유가 유대인의 왕이 되어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하기 위함이라는 내용입니다. 7절에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라고 얘기하였지만 이 말은요, 이 말을 하는 의도는 내가 왕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야. 내가 왕에게 다 찔러 넣을 거야. 그게 싫으면 밖으로 나와 라고 협박했던 것입니다. 6절에 이방 중에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이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이 얘기를 만들어냈으면서 이방 중에도 그런 소문이 있다라고, 가스무도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자신을 쑥 빼고 화제거리를 객관화하려고 합니다. 본인도 들은 내용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라고 꼬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런 땅을 치며 억울할 만한 누명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사명을 감당해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며 멈추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멈추지 않고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는요, 이러한 상황들이 왜 일어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명의 길에서 시련과 어려움과 방해가 있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피곤하게 하여 일을 멈추게 하고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고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며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에 세 번째 위기가 닥칩니다. 10절부터 시작됩니다. 이 위기는 느헤미야와 가장 가까이 지내고 신뢰하는 인물을 통해 접근해 오는 위기였습니다. 10절에 나오는 스마야는 누군가 하면 느헤미야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신복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또 선지자처럼 예언도 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야가 대적들에게 뇌물로 매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멈추게 하기 위하여 연기를 하는데요, 집에서 나오지 않고 두문불출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 염려되었던 느헤미야는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을까 하여 바로 이 스마야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밤 네가 죽게 될 것이야. 죽으면 모든 것이 소용없지 않겠느냐. 같이 도망하자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염려해서 걱정해서 생각해줘서 하는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가짜 예언입니다. 오늘 밤 네가 죽게 될 것이야. 하나님께 마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는 거짓 예언자였습니다. 우리라는 말을 써가면서 마치 자신이 함께 위기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최대의 위기입니다. 스마야라는 인물이
느헤미야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인물이었고 동역자이고 신복이었습니다. 예언으로 주어지는 요구 또한 느헤미야가 거부할 수 없는 말씀이었기에 느헤미야에게는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스마야와 함께 도망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멈추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느헤미야는요, 이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설사 도중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사명은 그것임을 알고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스마야가 당시 뇌물에 매수당했음을 알지 못하였거든요. 느헤미야가요. 그런데도 그는 사역을 멈추고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며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려고 할 때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 많은 위기들을 만났듯이 우리 신앙인들도요, 경건하게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끊임없는 방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GGMC를 세우신 지 8년이 되었는데 교회도 사명을 향해 바르게 나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의 방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해와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무너지며 신앙생활을 멈추고 믿음이 뒤로 후퇴하며 세상과 타협합니다. 편하게 가기 위하여 넓은 길을 선택합니다. 교회도 사명을 내려놓고 세상에 속한 교회, 유명무실한 교회, 껍데기 뿌린 교회로 전락해 버립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뒤로 후퇴하지 말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를 생각하십시오. 그는 비협조적인 환경과 상황과 힘들고 괴롭게 하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생명의 위협과 억울한 누명과 배신을 당하는 환경에서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사명을 내려놓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위기를 이겨내고 사명을 감당해 내었습니다. 우리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분명히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가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미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힘있게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비협조적이고 어렵고 힘들고 괴롭다고 할지라도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년부터 경건의 훈련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면 할수록 마귀의 방해는 끊임없을 것입니다. 상황은 비협조적일 것입니다. 환경은 도움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자꾸 짜증나는 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뒤로 후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으십시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힘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2020년 새해 뒤로 후퇴하는 신앙이 아니라 추수날의 얼음 냉수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